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가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구원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구원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능으로 임하시네
아버지,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다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는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많이 넘어져 주님께 보이기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저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다니엘 청소년부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이 공동체가 더욱 주님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저의 진심을 담은 예배로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조현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어느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정론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정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도 해요. 악과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텐데 이제 단어 자체를 이제 잘 안 쓰는 거죠.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나쁜 일들, 악한 일들, 죄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 차 있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게 이제 신정론. 그래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공의로우셔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런 거죠.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 혹은 내가 가정에서 되게 어려운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들, 저 엄마, 아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정말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럴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 나쁜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우리 중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신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이제 그런 친구들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게 언제나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래도 선하셔, 네가 회개해야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한 실수거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혼나요. 니네 의롭지 않다, 욥이 의롭다 이렇게 혼나거든요.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야. 지금 당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여러분 그냥 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같이 울어주세요. 네가 아픈 게 나도 너무 아파.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그냥 같이 있어주세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 옳은 말을 할 타이밍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오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울고 있는 친구한테 너 회개해야지, 너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게 상처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울어주는 게 낫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막 들었다고 막 이렇게 막 울고 있는 친구들한테 설명하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아파하는 친구들에게는 옳은 말보다 주의 깊은 섬세함으로 품어주는 게 더 강력하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때 당장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은 미리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돼요. 미리 좀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아직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혹독하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미리 그걸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 미리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정말 현란한 거짓말들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신앙의 고민, 그 고민의 깊이만큼 우리 인생의 깊이도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정말로 우리가 그
힘든 문제를 만나기 전에 혹은 뭐 통과해 왔다면 그 사이 그때 고민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다. 요걸 먼저 고민해 그러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말씀 제목이 뭐냐면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 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만 시작. 죄와 범죄예요. 죄와 범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죄와 범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죄와 범죄는 다른 겁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 병에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가 있죠? 병균이 있거나 바이러스가 있거나 내 몸에 있거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아니면 어떤 세포들이 손상이 됐거나 그러면 우리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아프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증상들이 나타나요. 증상. 그렇죠? 증상은 뭐예요?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대표적인 증상은 고통이죠. 죄도 마찬가지지만 고통이지만 이게 전체 그러니까 뭐죠? 유일한 증상은 아니에요.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요, 체중이 빠지기도 하고요, 뭐 피부가 색깔이 변하거나 뭐 눈이 뭐 어떻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병의 원인과 증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배가 아파요. 통증이죠. 통증은 증상이에요. 원인이 아니에요. 증상이에요. 배가 아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위가 아픈가? 아니면 어디 대장이 아픈가? 이래서 병원을 가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으면 증상을 고치나요? 원인을 고치나요?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원인. 자, 이 구도를 잘 아셔야 돼요. 증상을 통해서 내가 어디 아프구나, 병에 걸렸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증상을 없애잖아요. 물론 막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증상을 먼저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증상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깨닫고 병원에 가면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인을 없애죠.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없애면 이 증상은 없어져요. 때로는 그 증상들이 빨리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는 천천히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후유증이 남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병의 원인을 제대로 고쳤다면 후유증, 증상이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산다, 죽는다? 산다. 왜? 병의 원인을 고쳤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분이 돌팔이 의사야. 그때 예전에 이랬던 죽어가는 사람도 더 죽이는 그런 의사예요. 그런 의사가 딱 만나서 머리가 빠지네. 그래 탈모약을 주는 거야 나한테. 난 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먹었더니 머리가 났어요. 증상이 없어졌죠. 내가 사나요, 죽나요? 죽어요. 내가 체중이 빠졌어요. 암에 걸려서 위암이 걸려서 체중에 빠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살찌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다시 붙기 시작하네. 내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병의 원인과 증상은 다르고 증상을 통해서 병이 있다는 걸 알지만 정말 고쳐야 되는 건 뭐다? 원인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문제 있죠? 신정론. 악과 고통의 문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들, 아픈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원인일까요? 증상일까요? 증상입니다. 증상.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거는요, 이 세상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상인 거예요.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증상이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간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말기까지 갈 때까지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증상이 나타나서 딱 알게 되면 증상이 없어서 정말 심해질 때까지 가면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이걸 고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증상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일들, 문제들, 고통스러운 일들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왜? 그 증상들은요, 그 고통들은요, 세상이 우리한테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은 정말 철저하게 망가졌어. 심각하게 망가졌어.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 너희 그렇게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이 증상으로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해. 그 병을 고쳐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거야.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어요. 메가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저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은 사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이거는 진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바로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너 번지수 잘못 찾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미리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 고민의 깊이를 깊게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진짜 없애야 되는 건 그 증상,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망가졌고 고통스러운 일이 가득 찼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당장 없애달라고 묻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유토피아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이 세상이 참 고단해요. 고통스러워요. 혹독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없는, 그 아픔이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게 없어질 수 있지?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진단과 처방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악한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여러분이 내리고 있는 진단과 처방에 따라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 진단과 처방이 어때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고민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진단과 처방을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내려왔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고 고통스러운가, 이 대표적인 진단들을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해요. 고해. 여러분, 고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고해라는 노래는 아시나요? 목사님이 청년 때 노래방 많이 다닐 때는 반드시 노래방의 마침은 고해로 찍었어야 했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네요. 그 고해가 그 뜻이에요. 고해가 뭐냐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한자는 잘 몰라서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세상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고통이 와서 나한테 딱 닿죠. 나의 뺨을 빡 때렸어요. 아픈데 다시 그 파도가 물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나아졌나 했더니 다시 파도가 와서 나를 빡 때려요. 너무 아픈데 다시 물러가는 것 같더니 다시 와요. 파도가 멈추지 않잖아요. 이 고해라는 말은 이 고통이 쉼없이, 정말 잠깐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쉼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때린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정확한 진단입니다. 불교는 종교이기 전에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거든요. 굉장히 심오해요.
부처님도 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걸 시작하신 거라 철학이에요. 이거 굉장히 정확한 진단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이 가득 찼냐, 왜 고해냐, 이걸 진단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 욕망 때문이라고 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이 진단이 맞는 것 같은가요? 틀린 것 같은가요? 맞아요. 꽤 정확해요. 사실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당히 정확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단이죠. 처방인데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너의 삶들이 이렇게, 불교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다 마음의 문제야. 욕심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희 안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그 욕심의 불꽃 있지, 정욕의 불꽃, 그거를 훅 하고 꺼버려. 이게 처방이에요. 이게 처방. 그게 여러분 너바나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바나, 열반이에요. 열반. 열반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욕망의 불길이 훅 하고 꺼진 상태.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불교의 진단이에요. 처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도 그 다 욕심과 뭐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의 불꽃들이 타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불꽃들을 정말 꺼트릴 수 있나요? 그걸 정말 꺼트린 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쭉 설명드릴 건데 제가 뭐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반, 욕심을 훅 꺼버릴 수 있는가? 아니요.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안 돼요. 한번 꺼진 것 같았는데, 불길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어느새 다시 타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새 다시 그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꺼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과학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고민한다는 거 아십니까? 과학도요. 과학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과학 철학 같은 데 보면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도 역시 과학도 역시 이 세상이 망가져 있고 깨져 있고 고통스럽다. 왜? 무지 때문이라고 말해요. 무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게 이제 과학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는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신데, 과학이 진짜 끝까지 발전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는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순진한 과학자분들도 사실 진짜 계세요. 근데 여러분,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면 진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수 있을까요? 잘 고민해 보세요. 요새 미세먼지, 뭐 미세 플라스틱,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 쓰는 거, 난방하는 거, 석유 연료 쓰는 거, 여러분 이게 지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시죠? 북극이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평균 온도보다 20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지구 온난화 시간보다 갑자기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지구가 지금 큰일 나겠다. 그 시간이 정말 당겨졌다. 그러니까 지구 멸망의 순간이 정말 당겨졌다. 지금 되게 난리가 났어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 미래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유발 하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과학과 기술과 이런 역사들을 다 종합해갖고 인류의 역사를 종합하면 다 디스토피아예요. AI가 사람들을 점령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이 지구가 멸망해서 뭐 빙하기가 온다든지, 뭐 핵전쟁 때문에 이 지구가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는, 뭐 5분의 1이 사라진다든지, 다 디스토피아예요. 과학과 기술이 정말 이 세상의 유토피아 문제를,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제 설교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회 혹은 뭐 사회학에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미개한 사회의 억압과 부조리,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누가 독재하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회 체제, 경제 체제들이 발전하면 이 세상이 나아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억압과 부조리.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뭐 거의 최종 단계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시작한 유럽과 지금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가장 흥황한 유럽과 미국, 가장 흥황한 미국을 보세요. 정말 그곳이 유토피아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사회 제도들이 나아지면 이 세상이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도시빈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새 경제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이 사는 세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뭐 요새 뭐 M4 세대, 뭐 3포 세대, 5포 세대, M4 세대,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어떨 때는 뭐 욜로라고 해서 그냥 다 즐겨 했다가 요새는 그러면 안 돼, 정말 영끌하고 다 절약해야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결정적으로 세상은 너무 직관적이고 강렬한 대답을 주죠. 너희들 학벌 좋으면 잘 살 수 있어. 너희들 돈 많으면 잘 살 수 있어. 너희들 외모가 잘생기고 인기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 아니면 뭐 좋은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괜찮을 수 있어. 권력과 빽이 있으면 괜찮을 수 있어. 아니면 쾌락을 즐겨봐. 너희들 즐거울 거야.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아시죠? 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 대답들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막 연예인들 그리고 재벌가 자제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 막 마약 같은 데 빠져들어가요. 마약이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피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살하고 이런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돈, 학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증상들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대답들, 제가 생각하기엔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싶은데, 어쨌든 다른 거라도 다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그런 걸 찾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신다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이 세상에 답이 있으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문제에 대한,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이 세상 망가진 세상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여러분 그 고난에 맞대어 싸울 수 있어요. 그 고난에 맞대어 버텨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의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주시는 대답이 정답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돼요. 고민은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그냥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네, 성경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나, 죄 때문에 망가졌다고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정답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거나 우리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문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이 땅의 천국,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는 기독교만이 제시하는 답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다음 주부터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 요거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거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망가져서, 뭐 여러분 이 말은 안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하면,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폭력하는 거, 이건 뭐냐면 범죄의 수준이에요. 범죄 수준에서 생각해요. 근데 죄랑 범죄는 오늘 뭐라고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병의 원인과 증상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면 병의 원인은 뭘까요? 죄예요. 그러면 범죄는 죄의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예요. 범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할 이 세상이 망가진 이유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근데 그렇게 죄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범죄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 건 뭐예요? 범죄예요, 죄예요? 죄예요.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는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범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성경에 보시면 23절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한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예요. 동사고 명사는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서 활을 빵 쐈는데 쭉 가서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마르티아는 딱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그걸 말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야.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는 건지 아시겠죠? 죄라는 것이 내가 그 관역을 향해서 조준한 상태,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는 과정, 그리고 정말로 화살과 관역이 딱 꽂혀서 하나 되는 이 모든 과정,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게 깨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가서 꽂히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꽂히는 거예요. 나한테 꽂히고 다른 우상들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채로 사는 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치유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망가뜨린 죽을 병인 거야. 우리 로마서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죄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죄예요.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도 그 하마르티아거든요. 죄 관역을 벗어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 이게 증상들이죠. 범죄들. 그거 하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왜? 증상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아시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이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자리, 가장 더러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러면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증상이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는 다음 주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 꼭 이거 한 주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와 범죄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이 범죄의 수준에서 생각해요. 범죄를 회개해요. 이게 당연히 해야 돼. 이 회개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거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죄와 범죄와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안에 어떤 범죄와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한다고 없어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이거는 다음과 다음에 계속 배우겠지만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길도 닦아주시고 문도 만드시고 성소도 다시 영원한 성소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한테 열쇠를 하나 딱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요 작은 거, 이건 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셨지만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걸 마치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죄와 싸워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물론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죄는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별 문제도 없고 나는 사는 게 힘들지도 않고 뭐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 예배에도 꼬박꼬박 나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큰 범죄가 없어도 나는 지금 죄의 상태에 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팀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맞닥뜨리는 그 결정의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 중요한 결정들, 성인이 되면 더 많아질 거고. 근데 그 결정의 순간들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뭐 누구 친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있진 않으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죄의 상태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그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환경이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무능한 분인 것처럼 내 인생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것도 역시 죄의 상태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거라고요. 정말 심각한 병은 그거예요.
내가 사실 하나님 없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 가지 예배나 기도나 찬양팀을 하는 거나 아니면 교사나 목사나 이런 것 겉에 보이는 것에 숨어 가지고 사실은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 아니신데 나는 여전히 죄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 겉에 보이는 것에 숨어서 여러분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스스로 속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모든 선택,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라져요. 사라지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이거랑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랑 씨름하는 거예요. 죄랑.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걸었던 그 순간들, 하나님 없이 했던 결정들,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했던 그 말들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저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해요. 주님,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우리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들, 정말로 돌아서야 할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죄의 문제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결정했던 것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했던 그런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것들에 숨어서 하나님 안심하고 속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내가 사랑했던 그것들, 이 세상의 그것들, 내가 쫓아갔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심각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도 정말 싫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를 정말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죄의 문제를 한 주간 씨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네, 광고하러 나온 총무 종민쌤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야 이게? 다니엘 동계 캠프 포털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면서 봤어요? 밖에? 예쁘죠? 네, 캠프 참여하면은 저렇게 또 선생님들이 잘 찍어주고 꾸며주니까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고, 광고는 보자. 어하나 청소년 스텝 모집 중이라는데 지금 3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저조한데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은 김민혜 전사님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 계정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응 저희 PRS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잘 읽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통해서 공유되는 거 잘 해주시고 함께 성경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별거 없어서 금방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암송 구절 읽고서 바로 부마공하러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목장 매러 가겠습니다.